시간 이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니까 그 말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믿으려고 예를 쓰지요. 그건 매개는 아닙니다. 완전한 매개는 아니고 세례 요한도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럼 그 다음에 메시아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 세례 요한 말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세례 요한이 보는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뭐냐면 본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을 줘야 믿게 되는 분으로서의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잖아요. 참 이게 이상하죠.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 받고 다 하고 예수님 세례 줄 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성령과 불로서 세례 준다 하는 그것을 세례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 일도 뭐 하늘에서 불도 안 떨어지고 그럼 자기가 한 말이 전부 다 거짓말 되어버린 거예요. 꼭 요나 선지자 비슷하게 예. 저희 이래가지고 의견 안 맞고 나 일 못하겠습니다. 정말 저만 쪼다대버렸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평을 할 만하다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믿는 방식으로서는 메시아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믿게끔 해줄 때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께 소속된 나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 소속이 내 신앙 소속이 내게 속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버릴 카드예요. 주님이 믿게 하는 신앙, 주님이 믿게 하는 신앙이라는 내가 믿는 신앙을 가차없이 버려도 상관없는 신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가 되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세례 요한이죠. 모든 성도는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성도죠.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신다면 기존에 나로 인하여 얼마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때 병 고치 줬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베풀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보다 주님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게. 그거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저를 사랑했잖아요. 하시면서 자꾸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러는데 원래 주님 신앙이 가동될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악을 쓰고 복 달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살면 살수록 이런 짓까지 해도 된다거나 되게 미안한 게 있죠. 되게 미안한 게 있죠. 예? 서울 사투리. 예, 진짜 너무 하다 할 정도는 미안한 게 있죠. 너무 하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주님이요, 이런 거. 요번에 책 나온 이름이 역사검열. 역사검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님한테, 주님, 임금이시여, 나에게 귤을 주옵소서. 하니까, 임금이 있다. 이놈 무엄하도다! 여봐라! 당장 이놈에게 과자를 주고, 거기다가 사과를 10개를 더 해라! 그게 뭐야.
귤 한 개 달라 하는데, 우리 달라는 것을 일체 안 주고, 예.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엄청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용서거든요. 네, 심적인 부담을 들어줘요. 우리의 죄 용서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까지는 염치 없어 안 받으려 했는데, 뭔가 안 받고 싶은 걸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목 베인 영혼들이 목 베놓고 뭘 좋다고 합니까? 목 베는데 목 베놓고 좋다고 주님한테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입니다. 자기는 목 베이는데 귀한 목숨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목숨보다 더 엄청난 것이 주었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고 내 목 치는 거, 이거는 손해보는 남는 장사지. 손해보는 게 아니죠. 남는 장사지. 그래서 이 과정을 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아무도 없게 했어요.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버린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주님의 멋진 전략이라는 사실. 진짜 이 주님의 오묘한 지혜를 이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이걸 눈치챘을까? 아무도 몰랐죠. 그걸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누가 먼저 줘서 가품이 되겠느냐. 이 오묘한 이야기.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간다.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뭐 이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우 맛이 맛있다는 것을 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니 맛있는 걸 맛있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길이 없네. 평생을 두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 아니고 그냥 선포할 뿐이죠. 선포할 뿐이에요. 네가 믿는 것은 네가 스스로 조작해서 네가 네 구원받고 싶어 환장해가 네가 네 정신 상태를 조작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래 나 그랬어. 그런데 네와 나의 차이점은 네는 모든 신앙은 인간이 조작한 거 그거밖에 모르지. 나는 조작한 것도 알고 조작이 아닌 것도 알아. 너는 그 차이를 몰라. 누가 그 로마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누가 그 지혜를 훔쳐서 미리 4절에 빼낸 적이 누가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혜가 인간의 자기 구원을 막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을 내가 회방해요.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발악을 한다고요. 내가 원한 걸 달라고, 내가 원치 않은 걸 주지 마시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성도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없습니다. 구원자는 없어요. 다만 인간들이 구원받고 위해서 지 천당 갈라고 하는 그런 예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죄로 물든 나에게 없는 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없는 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온 순간 이제부터는 주님이 생겨버리고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내가 발견하는 메시아는 없고, 없는 내가 믿는 메시아는 있고. 이 녹취하신 분 녹취놔도 다 상관없어요. 들을 있는 사람은 들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요한 이 사람께 구원받으라고 나온 사람들, 백날 세례요한 와봐야 그들은 세례요한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세례요한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끝이. 구약은 그까지 세례요한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 나가요.
아, 세례요한 비켜봐라. 뒤에 누군데? 한번 보자. 어떻게 생긴 분인데. 세례요한도, 글쎄, 저분이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 세례요한도 본인이 확신도 없어.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왜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의문점을 하는 이유는 세례요한에 갖고 있던 율법의 연속성, 실성, 점성, 연속성이 세례요한에게는 율법에 단점이 없었어요. 아, 이거는 수련한테 해야겠는데 또 좀 아끼려고 했는데 세례요한과 메시아의 사이는 매끄럽게 연결됐다고 설명했죠. 매끄럽게 연결됐다. 이게 중간에 끊어졌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보내시면서 세례요한의 사고방식에 이 점선으로 연결됐던 이 대목을 반대로 바꿉니다. 예.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면 설렁바위가 걷게 되면 충격적인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 죽은 자 귀머거리 다 공덕진 저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죽은 자에게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나 소망, 사랑은 같이 있습니까? 같이 없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죽은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자의 사랑은 죽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자가 그냥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빼시시 중요해. 빼시시 한눈 뜨고 주님이 지금 좀 내 구원하러 오는 거야. 빼시시 볼 수 있는 실루를 뜰 수 있습니까? 못 뜹니까? 실루를 못 뜨지요. 그게 왜냐? 그래야 죽은 자니까. 반 죽은 게 아니에요. 좀비는 이렇게 대들기는 하지. 좀비가 아니고 좀비도 완전 죽었어요. 그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주님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에게 죽은 자 일어나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가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일어나라. 예배소서 5장 말씀처럼 이래 세운다면 하죠. 그러니까 이 살아난 사람은 첫 소감이 얼떨떨한 거예요. 오늘 제목은 얼떨떨. 제목 얼떨떨 너무 심한 부사인데 얼떨떨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마스터 키를 안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 키는 주님이 쥐고 있어요. 마스터 키는 모든 인간을 살린 게 아닙니다. 내가 살릴 자와 살릴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세치가 있다면 자기 세치와 똑 닮은 세치를 있는 자만 뽑아내는 거예요. 모발. 예수님과 똑이란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똑 닮은 사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들의 원형은, 아들의 모델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나설거에 했잖아. 로마 8장에 보면 이제는 종이 아니고 내 성령을 받음으로써 아버지라 부르시는 게 물론 양자입니다. 양자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이렇게 이미 죽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건져심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인간은 그 구원이 좌절되고 실패로 끝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너 하고 찌른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뽑혀 나오는데 뽑혀 나온 사람은 얼떨떨한 거예요. 자꾸 제목이 이쪽에 가요. 얼떨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 예수님의 정인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래도 돌에 맞아서 그런데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그 돌 맞아도 괜찮아요. 주로부터 구원됐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모든 구원받고자 하는 세례요한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어디서 멈춘다 했으니까 세례요한에서 멈추죠.
그럼 여기 단절, 간격이 있어요. 메시아하고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이게 딱 간격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dob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니까. 구약 율법대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율법을 없애버립니다. 왜 없앴냐? 이미 건너올 사람한테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건너온 사람한테는 다리를 발길을 차가지고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율법을 필요가 한 게 없어요.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뭡니까? 옛것과 새 것을 이야기하고 옛것을 치워버리죠. 그 율법을 치운다는 말을 법조항이 치운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치운다는 뜻이에요. 나를. 우리를 배설모 여긴다 이 말이죠. 세상과 친했던 나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의예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께 보여지는 선거는 뭐냐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나, 내가 버려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만 그들에게 보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죠. 사실은 세상을 초월했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10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죽으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하든 죽으려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뭡니까?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말은 죽을 타이밍에서 제가 그냥 아버지 이한 죽음을 죽게 하옵소서. 그게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방식. 다른 길은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목숨 걸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이게 바로 실제적이죠.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설교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딱 이 이야기예요. 딴소리 안 해요.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게 이 역사 속에 있는 유일한 다른 길은 없다의 실제적인 증거가 된다. 실제적인 증거. 죽어도 부활한다. 죽었다. 율법대로 죽었다. 율법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죽을 때 그걸 그냥 뭐냐면 율법대로 했다는 말. 율법이 또한 실제. 이 세상에 인간이 우선이 아니라 율법이 우선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어느 하루하루 모든 일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 사도 바울이 갔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 길이 뭐냐? 자꾸 사태가 일어나요. 자꾸 무슨 사태가 일어나요. 그 사태가 일어날 때에 번번이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당신이 했지. 사도 당신이 했지. 사도는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했어. 너희들 보기 실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주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 줘서 한 거야.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내가 설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 말씀과 화합이 된 거다. 아달이 연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외쳤다고 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인간의 힘으로 했겠어요? 성령으로 했겠어요? 성령으로 했는데 사람 구원받는 꼬라지하고 예? 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0명이 뭡니까? 도망가기 바빴지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령으로 좀 설교하고 있죠, 성령으로. 예? 교회수 많이 늘어났어요. 어때, 삶사에 나아졌습니까? 또 분노만, 공부만 증가된 게 아니겠어요? 자꾸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보고 뭔가 추가하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아니고 빼라는 겁니다. 그 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이 인간아 욕심쟁이한테 챙긴 거 다 챙겼어 이러는 게.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세례요한도 이미 일괄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작업을 사실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봅시다. 3장 5절. 네, 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고. 여기 평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탄케 하라 나오죠. 이 말은 인간들끼리 서로 경쟁이 되고 누가 높낮이, 누가 출세한다 성공한다, 누가 돈 벌인다 돈 안 버냐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의의가 아니라, 이거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주님께서는 돈 많다고, 어머야, 하고, 죄 맞았다고, 니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 평탄케 하라. 지난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선한 자나 착한 일이나 나쁜 일도 피 앞에서는 다 날아가 버린다. 주께서는 피로 자기 백성을 사지 착한 일 하는 사람 사고 그런 건 없어요. 구원받아놓고 착한 일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티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미는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내 착한 일을 하는 나를 본인이 못 모르고 있어요. 착한 일을 나니까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거는 뭐 전형적인 율법에 흠이 없다 이 사람한테 걸리면 뭐 이거는 아주 딱이 사고를 받죠. 네가 그것도 착한 일에 속하냐 이래가지고 혼쭐 납니다. 혼쭐 나요. 구원자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 구원자가 찾아와서 나를 성령을 주지 않고 구원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이 세상 가면서 믿을 것은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자기 몸밖에 없어요. 자기 몸밖에. 모든 투자와 모든 사활을 자기의 몸의 가치에다가 다 퍼부어 놓습니다. 조금 흠집이 있다. 상식적인 흠집이 났다. 상식적인 선택사항은 뭐냐? 자살이죠. 자살.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살하기 전에 이미 그 인간은 항시 자살할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엄마가 뭐라 하면 지방에 나가가지고 자살하죠. 문 닫고 안 열어주죠. 나는 내 몸밖에 없다. 엄마가 뭐라 하고 나무래면 자기 문 밖에 잠그지 말고 자기만의 세계에 그걸 고수하지 말고 문 열어놓은 소파에서 심포지엄을 여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의견 듣고 자기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 애가 아니죠. 그런데 6살, 초등학교 6학년 때 만약 성령을 받았다. 엄마가 만약 나무랜다. 그러면 어머님, 그때는 어머님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사소한 일인 것을 어머님 모르겠습니까? 어머니 인생을 오래 안 살아봤는 건데 오래 살아보게 되면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귀합니다. 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는 본 적이 내가 잘 못 봤어요. 어머님 아들 하나 없다가 치세요. 플러스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이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그 상황 속에도 일어난 사태 속에서도 누구만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야 진짜 그런 애를 두면요 엄마가 겁나서 뭐 제가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보 말 조심해. 제가 우리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아. 이래 되겠죠. 세례 요한부터 평탄케 함으로써 이거를 완전히 세상을 이미 평탄케 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모든 의미의 높낮이를 무의미로 의미 없음을 다 바꿔놨어요. 어떻게 살든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든지 뭐 희미한 가로등불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없습니다. 인기를 어떤 관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오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다가 거기다가 더더구나 모든 것을 평탄케 한 거죠. 세례요한은 평탄케 했죠. 예수님은 모두 다 죄인 만들었어요. 모두 동일하게 죄인 만들었어요. 세례요한은 아직 그까지 못 나가고 그냥 평탄케 하는 겁니다. 다만 나처럼 네 것을 모든 걸 비우고 그냥 빈몸으로 메시아를 맞아 이 정도였는데 그 빈몸조차 죽게 예수님은 그걸 죄인으로 만들어.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 입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들을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래 있습니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인 되고 평탄케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밖에 없는 여기에서 천국이 찾아오는데요. 천국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찾아오는데 천국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죄가 천국을 갉아먹는 그 범위 내에서만 천국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천국은 없어요. 메시아가 없고 천국은 없는데 내 죄가 주님이 오신 천국을 건드릴 때, 상처 낼 때, 깔아 먹었을 때 그만큼의 양만 천국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이 세운 이 천국을 몽땅 다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아는 방법은 천국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가 주님이 하신 일과 관련성 있게 연결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내 죄로 인하여 천국의 진 면목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나? 죄가 더한 곳에 비로소 죄가 있는 그곳에만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죄를 자꾸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져요. 손대면 더 씁니다. 아저씨 벙커에 더 씁다니까요. 손대면 더 기술한 곳에 도피를 해요. 도망을 친다고요. 도망치다 하면 광산애가 자살하죠. 안 그러면 무슨 보온이고.
뭐 핀란드 대사관 그 뭐 이쪽에 가 죽잖아요. 이게 뭐냐면 드러내는 게 아니고 더 숨어서 자체 폭발, 자기 파괴. 예.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 사탄에 들어가서 사탄이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니니까 네가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못 지키면 사나 죽는 거랑 마찬가지 알겠냐. 예. 상당히 합리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탄이. 자, 평생 동안 나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나가 지금 우선거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우선거리 되는 걸 내가 보느니 차라리 자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거리 되는 것에서 내가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폭파시켜버리면 나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니까 그게 참 좋은 수가 되잖아요. 예? 나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평소에 누굴 의식했다? 나를 찾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수많은 서울 시민들. 아니, 박원순 그 사람이, 9급 공무원 같으면 자살했겠어요. 예. 하나 죽어도 뭐, 누가 죽었나 모르죠.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 하나 한 거예요, 나는. 자살 안 하니 참 좋죠. 난 이 사람 하나 한 거예요. 예. 아니, 김서승 목사 교인수가 한 10명 같으면 죽었겠어요. 설교하면 조회수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스럽겠어요. 본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내가 나한테 지시를 내는데 그게 내 지시가 아니고 마귀 지시입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닌데. I am something. 자꾸 자기가 뭐라고 됐냐, 여기는. 자꾸 뭐라고 됐냐. 보통 쪼매상 교회, 이런 쪼매상 교회 같으면 말을 편하게 하고 설교할 때도 거의 보통 되는데, 만약에 이번 목사님이 한 700명 교회 갔다. 거기서 뭐 한 번 설교하는 것은 뭐 그냥 하지만 만약에 한 10년간 삼선에 도전해가지고 세 번째 해보세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위험 있고 목소리 있고 이래요. 교인들 키로서 기싸움에서 앉으려는 그런 목소리가 개발해서 나온다니까요. 또 그런 교육교환도 있어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이게 조익 목사가 한 저러는데, 그 조익 목사 그러므로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할 때 다음 대목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므로 걔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것도 생각 안 나면 믿습니까? 해가지고 한턱 씌워가고. 부사들처럼. 믿습니까? 그것도 생각 안 나면 하운드가, 제가 이야기해서 믿습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뭐라고 생각해서 그거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천국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했어요. 네가 네한테 투자하는 것이 네 통한한 본성인데 좋아. 그 본성 좋아. 왜? 모든 인간 그렇으니까 다 평탄케 되고 모든 건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성이 있고 연결될 때 우리는 바로 내 죄로 인하여 죄가 있는 곳에 비로소 주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배설물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배설물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그게 가도바울이 말하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변의 요건은 필수 요건은 뭐냐?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올 때에는 이미 나는 지독하게 나만 사랑했으니 주님의 사랑,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이미 그게 확인되기 때문에 난 철저하게 나만 사랑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손한 사실이 주님의 사랑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올 이야기예요. 나올 고백. 주님의 사랑이 등장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물론 그건 흉내 낼 수 있지만, 근데 흉내는 흉내일 뿐이고. 그 다음에, 나 다음 계속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발전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마주하고 있어요? 누구와 대화합니까? 누구와 마주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있느냐? 메시아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밀기 때문에 대화 상대를 보지 않고 밀어낼 부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설교나 강의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왜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사람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주님하고 상대하고 자꾸 사람하고 상대했어요. 어느 강의에서 내가 하는 기억나요. 사람하고 상대하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 탓은 하니까 탓 돌리고, 뒤가 사람하고 상대하고.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기서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죠.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됩니다? 비교가 돼요. 비교. 자꾸 비교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여기 질투를 하게 되고 이래야 돼요. 질투는 어제 오후에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 질투라는 것은 내게 없는 걸 네가 왜 갖고 있느냐. 이게 질투 아닙니까? 모차르트가 음악의 천재지요. 근데 그 옆에 누구 상가미스인가 아래 하여튼 그 사람은 살리에든가 그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신이시여, 왜 내게 없는 것을 제가 왜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모든 의미가 평소에 자기 의미가 모든 것이 최종성을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게 내가 시험을 했죠. 죄를 했죠. 모든 목적은 무조건 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게 최종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모든 의미는. 그런데 그것이 모차르트가 나타남으로써 그게 좌절됐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학교 나온 남편이 대학 나온 여자하고 결혼했다. 실제 그런 사람들 더 있어요. 했을 때 여자 돈을 벌어도 돈을 잘 벌어, 똑똑해도 여자 잘어,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줘. 잘해주는 것 때문에 아내가 더 싫은 거예요. 다음에 더 실통하고 그런 여자 안 만나서 열등이 있어가지고, 니 지금 내 심리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지. 그래도 안 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가정 분란을 일으킬 때, 처음에 인물 보고 잘했다고 했는데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고, 갖고 있는 과거가 자기가 내가 나 잘나기 위해서 끌어모았던 그 자료들의 분량 문제예요. 내가 내 댁에서 끌어모은 그 자료와 네가 네 잘나기 위해서 뽑는 자료와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열등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죄라는 것은 생겨나면 남과의 만남에서 죄가 생겨요. 타인과의 만남에서. 남과 비교하고 이런 것한테서 죄가 있다.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게 바로 이게 생기죠. 그러면, 자, 성도끼리 만났다. 성도끼리 만나면, 그러면, 성도끼리 만났다. 그러면 성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 몸이 만났잖아요. 할 때, 성도끼리니까 여기에 유령 기사에 귀신 기사. 주님이 이에서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1번 내가 상대방께 이야기하지 말고 내 주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등장하는 주님의 천국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공식에 하면 뭐가 도입되어야 된다? 피로만 맺은 사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죄가 드러나겠죠. 예, 주님께서 나에게 애란 사람에게 피를 주신 것은 내가 그동안 잠잠해 있던 나의 자존심을 자극시킵니다. 나의 분통과 질투심을 자극시킵니다. 자극시킬 때 그 죄하고 나하고 먼저 만나지 말고 주님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없으면 이거 뭐냐? 네 그 자존심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존심을 꺾느냐?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죄질하고 있는 몸이에요. 죄질하고 있는 몸을 충분히 대우를 해줘야지. 죄질하고 있는 몸을 죄 안 지르면 돼요. 자존심과 질투와 미움, 시기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게 나의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나의 뿌리고 나의 기원이고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난 당신이 만나고 난 뒤에 내한테는 이런 죄들이 마구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이런 죄 이야기하고 내보고 시켰습니다. 그래 하면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한테 꾸라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하지 뭐. 그 사람 누구한테 묻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님한테 또 묻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으면 주님한테 물어보려면 너는 이렇게 해라. 당신의 죄 못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헤어질 때는 밥값 누가 내느냐? 각자 냅시다. 뭐 죄인끼리 네 밥값 내가 낸다고 의인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의 만남, 목사와 교인들의 만남, 집사, 지사의 모든 성도의 만남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끝나야 돼요. 예. 죄를 끝나 하하하 죄 얘기해가지고 끝나야 돼요. 죄를 끝나야 돼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그것이 미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태를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릴 만한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례 요한은 계속 구약적 인식을 가지고 들어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서 박살 낸다는 생각은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박살 내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몇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16절을 봅시다. 너희께 세례를 주거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치 못하였나 그가 성령과 불로서 너희께 세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를 모아 각근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많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능력이 많다는 점이 어떤 점에서 능력이 많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잘 모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받은 것은 받은 계시는 알곡은 모으고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알곡은 들어있을 줄 알았죠. 예수님 대해서 알곡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알곡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스스로 믿는 자를 발생시키고 생산해야 돼요. 창조해야 된다고요. 알곡을 주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양심이나 마음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양심과 마음은 전부 다 아담 노선이거든요. 예수님 노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노선은 뭐냐?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 마음을 그 사람이 심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모발 예수님의 모발과 동일한 모발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몸의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몸의 요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사신 영이 너한테 안 거하면 네가 아무리 착하고 의지르고 순해도 그 영이 없으면 너는 끝은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아무리 악하고 모질고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남 비교하기는 좋고 남한테 지키기 싫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는 마땅히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죽은 자마다 살수 이기 너한테 오게 되면 역시 너도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일단 죽여놓고 살리는 거예요. 예. 죽여놓고 산다는 말은 죽은 채로 욕하고 죽은 채로 돈 챙기고 죽은 채로 욕심 챙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뭡니까? 그런 짓 하면서 나 죽었어. 난 다 죽었어. 지금 나 죽으니까 이런 짓 하기 나오네. 해서 자기의 죄와 예수님의 훌륭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죄와 예수님의 피와 연결시켜야 돼요. 피예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인격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니까요. 피로 말미암아 씻겨져요. 예수님 인격이 아니고 훌륭함이 아니라 피예요. 피. 왜? 피 앞에서 뭐밖에 없으니까.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뭐밖에 없으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그 죄는 무슨 죄다? 혼자 짓는 죄 아니에요. 누구를 겨냥한 죄죠. 누구를 겨냥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겨냥했잖아요. 자기를 죽인 자를 자기가 살리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물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다. 예수님의 실제다. 증거하는 이는 이 셋인데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모든 하나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삼일체이야. 하나, 성령이 삼일체이야. 자,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왜 성령과 불로서 이렇게 타작마능을 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면 무엇이 날아가요? 구약 전체가 날아가요. 구약 전체가 날아가게 되면 율법으로 해서 율법이 나온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되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역사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요엘서 같은 데 보면 구약서는 이스라엘 끝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을 가지고 이걸 종말 또는 말세라고 합니다. 상당히 일방적 주장이죠. 이스라엘 망하면 말세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 연결 나라가 없으면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뽑는데 남은 자는 성령이 와야 돼요. 그 성령이 온다는 것을 제가 그래도 송민수 집사님 그 댓글 해놨죠. 예언하는 거. 젊은 꿈을 꾸고 늙은 꿈을 꾸고 예언하죠. 이게 뭐냐? 현실에서 볼 때에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이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시게 되게 되면 이것도 성령 올 때는 이건 율법의 완성으로 오잖아요. 성령은 이미 다 이루었다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다 이루었다. 이제 강의 제목을 얼떨떨해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다 이루었다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아파. 우리 많이 아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더 자기 자신 더 예민하고 철저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진다는 사실을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얼마나 교모하게 죄 짓는지. 말을 해도 모든 의미가 나에게 최종 의미가 주어지는 그러한 아주 전략을 세우면서 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뭐 하나 도와줘 놓고 주여 저는 겸손해서 죽겠어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하면서 또 기분 되게 좋아지고 이런 간파하는 이런 꿰임 요령.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요령과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구원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내 강교한 죄가 배설물로 계속 나오는 그 재미도 솔솔합니다. 즐거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은
재해기금, 이게 왜 행정해야 되죠? 이렇게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기금을 70만 받았어요. 이거 행정하시고요. 재해기금만 공돈입니까? 우리 목숨은 공돈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놈, 그냥 밟아 죽여도 되는데, 안 죽이고 계속 살려내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살려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까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한도와 그리고 거기서 간격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 이 복음의 안목에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